제가 몇 해 전에 잘 다니던 교회 사임하고서 풀타임으로 문화선교단체 문화선교사로 일하겠다고 나왔을 때 많은 좀 방황이 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이른바 좀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우울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한테 굉장히 크게 힘이 된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시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티오도 레케라는 분이 쓴 The Waking이라는 시인데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I learn by going where I have to go.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면서 배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감으로써 내가 가야 할 곳을 배운다라는 그런 시 구절이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는데 아마 이민 1세대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아버님도 그러셨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거기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지 못한 채 떠납니다. 그곳이 어떤 나라인지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잠깐 다녀는 봤겠지만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떠나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지 그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이민의 삶을 시작합니다. 가면서 우리는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 많은 이민자들의 모델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거기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거기서 내가 성취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길을 감으로써, 그곳에 도착함으로써, 그곳에 살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현대 이민자들과 다른 점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들의 이민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했을 그런 길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금 지도로 보아도 1500km가 넘는 한 1600km 가까운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은 구글 지도에 16일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뭐 지금 잘 닦여진 도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가보는 그 길을 헤매면서 갔을 겁니다. BC 21세기 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무슨 도적들을 어떻게 중간에 만날지 모르고 어디 가면은 짐승들이 있는지 어디서 맹수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채 그냥 헤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암담한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여기가 거긴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가, 정확하게 어디라는 얘기인가, 이 가나안 넓은 땅에서 그 세겜 지역 거기 도착했다고 거기 어떤 표지판이 딱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바로 그 목적지, 이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나타나서 여기다, 잘 왔다, 네가 해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도착해서도 그는 여전히 이것이 맞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였다.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By faith he lived as an alien in the land of promise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에일리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이곳일 거야,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일 거야, 나는 이곳에서 살아내야만 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땅 한 평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막 치면서 아들들이랑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뿌리 내리고 살 땅을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For he was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유목민족,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텐트 여기 쳤다가 또 가축도 먹이가 떨어지면 텐트 걷어서 또 저쪽에 갔다가 내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던 삶에서 창세기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 가운데서 파운데이션이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다.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땅을 바라고 있었다.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묘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터가 있는 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거기 살면서 물론 중요한 일은 이루었죠. 아들 이삭은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선조가 되는 그런 일은 이루었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논점은 그 아들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논점은 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우물 파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 결국 이 터가 있는 성을, 그 약속을, 가나안 땅이라는 그 유업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어디인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서 이들의 삶은 맞춰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독특하게 논지를 펴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14절 이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서 터가 있는 성을 받지 못하였고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후손의 소유가 되는 어떠한 확증이나 약속도 받지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포기하고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본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의역된 단어인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의 해석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본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여러 분명히 있지만은 fixed home, 터가 있는 성입니다. fixed home, 고정된 그런 집을 찾는 자들이었다. 그런 시티를 찾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이 자기와 또 자기 후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당장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터가 있는 성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되돌아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장막장이의 삶을, 장막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 삶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1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사실 좀 의역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하늘의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처럼 heavenly one, 하늘의 속성을 가진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런 뜻이 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일평생
붙들고 살면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그 땅, 그런 것을 원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좀 알뜰말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꿨던, 약속받았던 그 터가 있는 성은 먼 미래에나 드러날 그런 땅이었습니다. 작게 보자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이니까 적게는 500년, 많게는 70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더 길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New Jerusalem City, Fixed Home, 터가 있는 성.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물려받게 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의 성취입니다. 당장에 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차원에 감추어진, 그래서 아주 먼 미래에나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그 터가 있는 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우르 땅을 떠나서 정처 없는 여행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는 유목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 믿음의 여정은 굉장히 암담하면서도 굉장히 뿌리 깊은 믿음의 그런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삶에 대한 완벽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신앙의 삶으로 불러내셨는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도 가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리들 개인의 어떤 소망들, 우리들 개인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내 아들 하나 얻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이 장차 커다란 민족들을 이루고 모든 3대 종교의 믿음의 선조가 되고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작은 개인적인 소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예비해 두신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남아있는지, 혹은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다 이룬 것인지조차도 때로는 너무나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터가 있는 성, 흔들리지 않는 그 픽스드 홈,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영원한 평강을 누릴 그런 땅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될, 더 이상 떠밀리지 않아도 될, 더 이상 유혹받지 않아도 될 그런 완전한 평안과 안식의 땅을, 집을, 본향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소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는 성들은, 그 본향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언뜻언뜻 드러나기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의 삶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봉사와 사역 가운데, 아, 이것인가 보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완전한 샬롬의 나라, 완전한 사랑과 평강의 나라인가 보구나, 이것이 구원의 삶인가 보구나, 그렇게 언뜻언뜻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완전히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의미를 때로는 우리들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킹스턴 한인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왜 이 모양밖에 못 되는지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는 분명히 우리들 눈앞에 언젠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때가 아닐지 몰라도, 내 자녀의 때일지 몰라도, 내 후손의 때일지 몰라도, 400년 후가 될지 몰라도, 수천 년 후가 될지 몰라도, 내가 꿈꾸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었던,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와 꿈꾸었던, 우리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 먼 소망을 향해서 아직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언젠가 그 세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나면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른 채 꿈꾸고 있었던 그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본향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떠나왔던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계속 대대손손 물려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것이 너의 시대에 드러나지 않을지도 몰라, 너의 자녀의 시대에 드러나게 될지도 몰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드러나게 될지도 몰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 지키고 가야 해. 우리는 이 신앙 물려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그 여정이 어쩌면 그렇게 굉장히 먼 소망을 향한 정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조금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혀 멀리서도 정말 시꺼멓게 보이는 그 소망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정처 없는 여행길을 떠나고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싹조차 튀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들 세대에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세우는 비전들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그 싹을, 약속을 눈으로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삶을 뒤따라가며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는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어떤 열매로 남게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땀 흘린 사랑의 수고들이 어떤 귀한 영원에 남게 되는 그런 열매로 싹 틔우게 될까? 그런 것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영원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커다랗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1년, 10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